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는 것을 한 주 쉬고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9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인데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할 때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1절부터 7절 말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1절, 2절 내용이 좀 준비하면서 길어지기도 했고 또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1절, 2절만 6절, 7절 말씀을 전제로 해서 아까도 읽었지만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이 6절 7절 말씀이 사실은 이 메시아 예언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 한두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다 보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절, 7절을 기본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루는 1절부터 5절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1절, 2절 외에도 뒤에 이제 3절, 4절, 5절도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 내용이 좀 길어지기도 했고 그 내용만으로도 성탄의 메시지로 충분하다 생각이 되어서 1절, 2절만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이 또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도 설교 끝에서 추가적으로 그리고 적용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조금 잡느라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흑암을 비추는 빛,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흑암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사건이냐라고 할 때 흑암에 또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6절, 7절에서 소개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럴 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세상에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냐를 다루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1절과 2절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구원과 은혜를 흑암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 상반절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인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여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 하반절에는 옛적에는 이라는 표현과 후에는 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데 이 상반절에는 전에만 나오고 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전과 이 후를 대조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과 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전에 고통하던 자, 또 이전에 흑암 가운데 있던 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나 흑암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6절과 7절에 제시되는 메시아의 등장,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이 결국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흑암을 제거하려는 목적, 또 그것을 제거시키는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오지만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주님의 오심이 특별히 우리의 고통과 흑암을 제거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흑암이 제거되는 결과가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우리가 속한 사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게 오늘 기본적인 성탄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 고통에 해당되는 단어는 무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좁다 그런 뜻이에요. 감옥에서 말썽 피우는 죄수를 독방 좁은 데다 이렇게 가두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좁은 곳에 갇혀 있는 어떤 모습. 그래서 이 좁다는 뜻에서 고난, 고통, 강제, 고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무자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자크, 우리를 좁은 곳에 쑤셔놓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흑암, 여기 흑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무자크하고 비슷한 발음인데 어쩌면 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통은 무자크, 흑암은 무아프. 무아프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뭔가가 이렇게 덮여 있다, 덮여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덮여 있으니까 어둡다, 어두컴컴하다, 암흑 또는 상징적으로 비탄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뭔가 이렇게 덮여 있어서 껌껌하고 볼 수 없고 힘들고 괴롭고 비탄스러운 그런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흑암이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고통과 흑암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1년에 한 번 늘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나 믿음도 없이 그냥 성탄절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맞는 성탄일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중반절과 후반절은 상반절에서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명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와 땅이 메시아의 오심의 결과로 이전과는 대조적인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중반절과 하반절을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옛적에는과 후에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 대조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이 개역이 옛적에는 그리고 후에는 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보면 이 옛적에는 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장소나 시간이나 계급에 있어서 첫 번째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 또는 처음에, 이전에, 앞에, 옛날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뒤쪽에, 늦은, 이후에, 마지막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이전, 하나는 이후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반대의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옛적에는 이라고 하는 번역도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이게 하반절에 나오는 후에는 하고 짝을 이루는 서로 짝을 이루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맞춰서 옛적에는 그러려면 옛적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뒤에 후에는의 짝을 맞추려면 전에는 후에는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서로 무게가 맞을 것 같은데 조금 한쪽으로 기울게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여기서 선지자는 자기가 지적하고 있는 지역, 땅과 도시와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포함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역과 도시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그러니까 성탄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도 또 우리 사회의 모습도 주님의 오심, 성탄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오심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본문에서 이 부분도 역시 두 개의 대조되는 단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가볍다라는 것에서 문자적으로는 날쌔다, 가볍다, 날쌔다, 작다 또는 날카롭다 그런 뜻으로 발전했고 상징적으로는 쉽다, 사소하다, 천하다 뭐 이런 뜻,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멸시하다, 저주하다 이런 의미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멸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멸시했다라고 하는 내용,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겨서 사소하거나 천한 존재로 취급해서 멸시하거나 저주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히필형이라고 하는 건 사역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도록 만들었다. 멸시받게 했다. 저주받게 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카바드 또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소개한 칼날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카베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 칼날은 기본적인 의미가 가볍다고, 카베드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 그래서 여기서 무겁게 한다, 짐스럽다, 엄하다, 엄격하다, 괴롭히다, 고통하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면 힘들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런 부정적인 의미와 또 다수의, 그러니까 짐이 많으면 무겁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또는 부유한, 존경할 만한,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겁다, 또 대부분은 영광스럽다 또는 존경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베드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은 아마도 이 히브리 단어 카베드를 가지고 만든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무게가 있다, 무게 있는 존재로 대우한다, 그런 의미와 사실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카베드는 칼날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카베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이 단어도 역시 본문에서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존경을 받게 한다, 명예를 얻게 한다, 영광을 얻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동일한 대상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멸시받는 자리에서 존경과 명예와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고 상태가 변화되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역 능동형, 히필형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형태는 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는 오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맞이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심드렁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가볍게 보는, 멸시하고 평가절하시키는 극악한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 멸시에서 영화롭게 되는 자리로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믿음, 소망,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대상입니다. 시점을 얘기했고 내용을 얘기했고 세 번째로 대상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역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중반절에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반절에서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같은 땅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땅을 얘기하는 건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배경적인 내용을 안다면 이건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죠.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같은 대상을 묘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는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북쪽,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로 놓고 치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뭐 함경도나 뭐 그 위에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 있는 그쪽쯤에 위치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리, 주변, 지방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도시가 아니고 저 주변 지역에 있는 촌동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봤는가를 보여줍니다. 촌동네.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갈릴리 땅 이렇게 부르는 경우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을 부를 때 그 지역의 지명보다는 그 지역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족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단 지파가 사는 땅 이런 식으로 부르지 지명으로는 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납달리 지파에게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좀 더 이 갈릴리 지역이 서울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도 점점 넓어지면서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이 접경 해안도 포함하는 식으로 확장되게 됐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갈릴리 지방은 납달리 지파뿐만이 아니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가
이 갈릴리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갖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절에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갈릴리가 주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그 영역에 속해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의 벤하닷, 열왕기상 15장에, 또는 다메섹의 하사엘 같은 사람들이 열왕기하 12장에 이 갈릴리 지역을 침공해 들어왔었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주전 732년에 갈릴리 지역을 아수르에 병합시키고 원래 살던 주민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열왕기하 15장에. 그 이후로 약 6세기, 600년이죠. 600년 정도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 지방은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 그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죠.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 시리아 등에 의해서 연달아 정복이 되고, 이 땅을 정복한 정복자들은 대부분이 이 정복 정책이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기본 정책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주 정책을 기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역은 인종도 혼합이 되고, 문화도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는, 우리가 보통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혼합되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종교도 순수한 유대교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방인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어정쩡한 지역이 갈릴리였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지금 읽은 이사야 9장 1절도 그렇고,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이 땅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순수한 유대인들 지역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데 이방의를 붙이는 것은 완전히 이방 민족, 이방 도시는 아니에요. 또 혼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이방 지역이나 다를 바가 없는 마찬가지인 갈릴리 지역, 갈릴리 사람들, 이런 아주 멸시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이나 5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갈릴리 같은 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편견의 결과였는데,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주된 지역도 역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9장 1절, 그것이 전에는 멸시를 받았지만 그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말씀의 성취인 셈이죠.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았지만,
메시아께서 오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대상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9장 1절 중반절과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서는 메시아 사역의 결과가 조금은 추상적으로 개괄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1절 중반절과 하반절에서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2절 상반절과 중반절로 오면 다시 이 추상적으로 그리고 개괄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2절은 1절 중반절 하반절에 나왔던 대조되는 내용, 멸시와 영광 가운데 뒤의 것, 영광 부분을 좀 더 강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보면 병행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의 상황과 또는 행동과 반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흑암이 나오고 빛이 나오죠. 그들이 이전에 속해 있던 자리 또는 상태는 흑암이고 그들이 새롭게 속하게 되는 자리와 상태는 큰 빛이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하는 이 본문의 표현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기본적인 상태는 흑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이 빛은 사실상 구원의 빛이고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1절에서는 흑암이 없게 되는 상태, 고통과 멸시의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상태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요한복음과 좀 대조해서 보자면 이사야 본문은 빛이 비춰지고 사람들은 비춰지는 그 빛을 보게 된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빛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본다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얘기하죠. 어두움에 빛이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않는다, 그 빛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이들이 전에는 흑암에 행했고 흑암 가운데서 행했고 지금은 큰 빛을 본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들은 흑암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을 보죠.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인간이 흑암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너 왜 어둠 가운데 행해? 흑암 가운데 행해? 왜 죄악 가운데 행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는 그 빛을 보고 믿는다라고 할 때는 야, 너 인간 잘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 원인과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학이 하는 일반적인,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해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을 본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자연인인 인간, 그 중생하지 못한 보통의 인간은 빛이 비춰질지라도 그 빛을 보지도 않고 그 빛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빛을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 알려진 구절인데, 그렇게 빛을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러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자만 그 빛을 보고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사야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자체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작 이 본문에서는 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전에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을 본다, 보게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는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첫째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성격,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는 이전에 흑암 가운데 행했을지라도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결국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편에서는 메시아께서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어떤 결과적인 측면, 흑암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비췄더니 모든 인간이 다 빛을 믿지 않고 다 멸망해 버렸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가 빛을 보고 돌아오는 결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결과적인 측면,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부분은 결국 그 빛을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하반절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망의 그늘진 땅하고 빛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상반절에 나와 있던 흑암이 하반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망의 그늘진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짤마베트라고 하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짤마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늘을 가리키는 젤이라고 하는 단어와 죽음을 가리키는 마베트라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 짙은 어두움, 그리고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도 사용되는데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함, 여기서는 사망의 그늘진으로 번역됐고,
시편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번역됐는데 시편의 번역보단 이사야 번역이 더 원래 단어하고 가깝죠. 사망의 그늘진. 그러니까 이 사망의 그늘진 땅 또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덤,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근데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만도 못한 삶을 차마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있는 자리. 그곳이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죽음과 같은 땅에 거했어요. 이들이 죽음과 같은 땅에 거했다 하는 것이 이렇게 길 가는 중에 중간에 이렇게 거쳐가면서 통과하면서 잠깐 머물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앉는다 그런 뜻이고 남아있다, 머무르다, 체제하다, 거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른다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거기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저 문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의자가 있는 데를 통과했다. 잠깐 거기 이렇게 머물렀다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과 같은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이들이 왜 죽음과 같은 땅에 살고 있었을까? 이들이 그 땅에 살기를 원했고 선택했고 결정해서 죽음과 같은 땅에 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로 굴러 들어가게 돼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가? 본문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과 병행되는 상반절의 표현, 흑암에 행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다. 요 두 개의 표현이 함께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선택과 결정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치 이 아브람과 헤어진 롯이 요단 들판에 가서 살다가 점점점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소돔성 가까이로 가다가 결국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무덤과 같은 곳에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래요. 흑암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땅,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땅.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의 빛이 비춰집니다. 여기 비치도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반짝인다, 조명하다, 밝히다, 빛나다. 빛이 비춰져요. 상반절에서 이들이 큰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지적한 것처럼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비춰지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보고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그 빛이 구원이 되는 것이, 빛이 비춰져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탄과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흥청망청 그 날을 기념해서 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탄생하신 주님에 대한, 비춰진 빛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만 그 빛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제가 앞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적했지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현재의 문맥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고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언급하면서 그곳의 특징을 고통, 흑암, 멸시로 정의하고, 그것들의 근거에서 그곳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즉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의 장소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요 몇 년 들어서 사람들이 더더욱 살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게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이다. 어느 정부의 책임이다. 어느 정당의 책임이다. 그걸 따지고 싸우겠다, 갈아치우자, 끌어내리자 이러면서 난리를 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개인이나 정부나 정당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100% 그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리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고생스러운 가시밭길이에요. 인간이 그 좋은 낙원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삶은 쉼이 없는 고통이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로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의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적이고 공통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 부분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게 불교죠. 인생은 고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은 성탄의 날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송, 성탄 찬송 중에서 오늘 부른 이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라는 찬송을 성탄 찬송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특별히 이 3절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 참 심금을 울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성탄의 소식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번 성탄절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연명해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들은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고통과 멸시와 흑암에서 벗어나 영화롭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자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점을 앞에서 지적을 했고, 여기서도 이 부분을 세 번째 항목에서도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메시아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것,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은 아마도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겠죠.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된다. 물론 그 부분도 구태여 일부러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결과적인 측면이고 우리를 그러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영화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결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이 뭐냐? 우리가 그 빛을 봐야 한다는 거. 그 빛을 보는,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것에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인간의 상황을 타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행해져 왔고 또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교육, 계몽을 주장하기도 했고 이 사회 구조를 공산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로 바꾸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상황이 바뀐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정부나 지도자를 탄핵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정당과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 뭐냐?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바꾸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반영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과연 성경이 구조를 바꾸는 것, 지도자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정당을 바꾸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인간의 그 상황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인간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일반적인 조금 전에 사용한 표현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인간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이나 사회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혁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지도자를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시킨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인인 인간들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변화와 갱신,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중생과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이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장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져도 피부에 빨간 약만 바르면 나을 거야 라고 믿는 식의 단순하고 유치하고 아무런 결과도 효과도 볼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도자를 바꾸면 바뀔까요? 정당을 바꾸면 바뀔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인 사람인데 죄인 A를 대신해서 죄인 B가 올라간다고 다 바뀔까요? 근원적으로 죄인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정치고 뭐고 할 필요가 뭐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문화나 경제나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더 못된 죄인보다는 덜 못된 죄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인 B가 죄인 A보다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죄인 A보다 죄인 C가 더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메시아의 빛을 비추어 주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에 근거해서 근원적으로 거듭난 인간이 그 빛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영화롭게 되는 일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살펴본 이 문제는 곧바로 세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 메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하는 것과 그 반대쪽에 인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이전에는 흑암에 행했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빛을 비추신 이후에는 빛을 본다 이렇게 대조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편에서의 빛을 비추심, 인간은 그 빛이 비춰지기 이전에 흑암 가운데 행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았고 빛이 비춰진 이후에야 빛을 볼 수 있다, 보게 된다 하는 이 구조,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인간 사회의 변화와 갱신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모든 역사들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십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 사회의 어두움을 거두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흑암을 거두어가는 사망을 거두어가는 그 일들을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인간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흑암에 거하거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거기에서 강제로 떼어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뿐이지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비춰진 빛을 봐야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빛을 보는 것 역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 빛을 봐야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영화롭게 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사건도 바로 이런 시각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야 비로소 그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는 게 아니고 본인이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겠느냐? 구원이 되겠느냐? 그건 확신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성탄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졌는데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지만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흑암 중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그 빛을 보고 성탄을 바라봄으로써 성탄에 담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